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이기 때문에 9절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이 모리아산 사건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격발케 하는 성도의 책임과 의무의 관점에서 모리아산 사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 했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명령을 어겨버렸잖아요. 무투타무투 해버렸는데 명령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의 희생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함으로, 그게 십자가죠. 발꿈치가 상함으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십자가,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건을 미리 예시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원시복음. 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죄한 짐승의 희생으로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려지는 모습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한 번 또 반복이 되고요. 다시 이제 죽어야 할 자들을 품에 안고 저주와 심판의 물을 맞고 그 홍수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선택된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노아의 방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노아의 방주가 왜 물속에 빠져 죽는 건지는 제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이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라 그랬죠. 거기에서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죽게 되는 그러한 무죄한 재물의 정체가 드러나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임을 예시하신 거예요. 쭉 연결이 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롯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각시키고 부정해버리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손들의 탄생은 오로지 당신의 쪼개짐, 다른 말로 할례 받으심에 의해서만 말미암게 된다라는 것을 17장에서 할례의 명령을 통하여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내어놓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니야, 할례로만 약속의 자손은 탄생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7장의 그 할례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죽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 사건인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예수가 앞으로 그렇게 오실 것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전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모리아산에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말은 다른 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로 성숙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중첩되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바로 그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치명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은 반드시 성도의 책임 완수와 의무 수행을 격발해내는 거예요. 그건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동전이 항상 양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동전을 한 면만 갖고 갈 수 있나요? 제가 25전짜리를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여러분 앞면만 갖고 갈 수 있으세요? 아무리 얇게 잘라도 동전은 양면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블레싱의 측면과 복과 하나님의 디맨드, 요구,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공존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잘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신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구원자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는 인정하는데 주로, 주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 주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완성시켜낸다고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는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오롯이 항복하고 복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는 복과 책임과 의무, demand, blessing과 demand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그 절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야, 거기 또 싸운대더라. 기도해주자 우리. 여러분, 이 남가주에서만 목사와 장로 간 혹은 전임 사역자와 후임 사역자 간의 소송이 일어난 교회가 40개가 넘는데요. 남가주에서만. 그러니까 세상 재판소에서 교회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매주 40개 이상의 소송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실 동안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요. 그 후에 밥 한 술 떠먹고 나서도 살해를 요구할 수 없는 게 바로 종된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주종관계는 생사 여타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주인이 산채로 무덤에 묻으면 아무 저항 없이 묻혀야 되는 게 종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다. Why me?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평생 불구자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인된 어떤 이의 명령에 복종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순종하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런 정황들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삿대질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라고 우리 부른 거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 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그냥 감수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라고 말만 불러놓고 지가 주인이에요. 막 시켜 먹어. 어떨 땐 야단도 쳐 막.
다음 달까지 이거 꼭 만들어 놓으라니까요. 이번 주까지 필요하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야단도 친다고. 우리는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님, 로드십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트랜스퍼 된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로드십, 주인이 자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나를 하나님이 섬겨줘야 돼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으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존재지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로드십이 하나님께로 트랜스퍼가 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해내는 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야 나를 위해 네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그러면 꽂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왕이야 라는 그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홀대하던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게 왔다였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을 이제는 오롯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선 수많은 사건과 정황들을 겪으면서 배워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한 발 한 발 수염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이야기는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당신을 쫓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당신을 믿고 쫓는 것이 이 세상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 지금 나에게 엉뚱한 거 바라고 나를 쫓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저 공중의 새나 여우보다도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너 나를 쫓을래? 잘 생각해서 결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라질 리오에 가면 거기 꼬르코바도라는 곳에 1000톤이 넘는 예수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예수님 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쭉 펴고 리오를 축복하는 모양. 브라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리오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리오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나 돈 없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자꾸 이 세상 것으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채워주러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 주러 왔어. 나 돈 없어. 그냥 손을 쭉 펴고 계세요. 봐라 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줄 것은 하늘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봤잖아요. 6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무수유를 알리신 후에 이어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도 못 가게 하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 찾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얘야 가서 장사 지내고 와라. 조금 며칠 늦게 가면 어떠니? 내지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쫓게 되면 가족을 오래 못 볼 텐데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럼 얼른 가 라고 말씀하셔야 옳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못 가게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건 불신자보다 악한 놈이라고. 근데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세요?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쫓으려면 이제 나의 종이 되겠다는 뜻인데 네가 나를 쫓기 위해서는 네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네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고 집에 돌아와서 거름을 퍼다가 밭에다가 뿌리는 걸로 오늘 일과를 마쳐야지.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야지 시간과 노동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아주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어나서 마당 쓸고 있는데 오자마자 얘야, 너 가서 밭에다가 거름 좀 주고 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까, 자기의 지혜와 꾀를 이용하여 잘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너 거름 먼저 주고 와. 그랬을 때 종이 아니 주인님,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저러하게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렇게 해야 노동력과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나보고 거름을 갖다가 먼저 부으라고 그러세요?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종이? 아니에요. 너 거름부터 갖다 붓고 와. 그러면 네, 그러고 빗자루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자식의 가슴에다가 칼을 꽂으라고 그래요?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금 죽이면 당신의 언약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 보고 아들을 죽이다니요.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옳은 생각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군말하지 않고 칼을 꽂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lordship transfer예요.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 나를 꺼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긴 역할이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역할이라면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긴 역할이 끝까지 질병을 안고 가는 역할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를 보여주는 게 성도인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늘 아뢰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구나, 감수하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왜 나한테만,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우울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자기를 자꾸 파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쪼개짐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쪼개짐을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쪼개지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자기를 쪼개는 사건이 중첩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버랩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쪼개짐은 반드시 우리의 쪼개짐, 우리의 철저한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서의 예수님의 쪼개짐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세요.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나, 계속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시험으로 점철된 삶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어구가 나와요. 거기에서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니사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아주 잘못되게 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보다, 테스트, 입증하다, prove라는 뜻이에요. 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성숙되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시험의 자리가 모리아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테스트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이 없어도 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라는 테스트라면, 그래, 한번 여기서 내가 멋지게 합격해야지, 이렇게 본다면 그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어도 괜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믿는 이들 모두에게 공히 주어지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시험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험을 전부 다 통과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복의 선언을 안 해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의 선언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의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복의 선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예요? 그 복을 요약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무슨 문짝 하나 주는 게 이게 상인가요? 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대적의 문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인데요. 그것은 대적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대적의 성문짝을 뜯어내버리는 거니까. 바로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어. 내가 네 후손들도 너처럼 그렇게 살게 할 거야. 네 씨가 대적의 문짝을 뜯어내버리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어구는요. 그대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에 그대로 등장해요. 볼까요?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축복의 내용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어구는 그대로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 바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래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음부의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책 난하주에 나와 있죠. 그게 음부의 대문, 그 대문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해와 상함, 모리아산에서의 그 어린 양의 대신 쪼개짐에 의해서 음부의 대문을 정복해버리신 예수님처럼 교회 또한 그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인 거고 그게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만 순종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선악과 먹어버려. 왜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주도해 나가. 괜찮아. 너희들도 괜찮은 존재라니까 라는 그 속삭임을 딱 귀를 막고 안 듣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행복이며 만족인 거야. 그게 기쁨인 거야.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네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그러면 꽂아야 되는 게 그게 참 행복이야. 진짜 인간의 행복은 바로 그거야 라고 인정하는 그게 바로 대적의 문을 부수는 것이며 그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여러분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인되고 여러분이 비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원수의 대문을 얻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숭배교,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하나님 나라도 어떤 데인지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누군데 내가 그 양반한테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삶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승리의 예언이 모리아 산에서 또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서 탄생한 교회의 삶 속에서 그 대적의 문을 부수는 정복의 삶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연합된 교회는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 원수를 위해 내가 비워지고 손해와 상함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대적의 문을 부순 삶이었잖아요. 발 뒤꿈치를 물려서 십자가를 진 거죠. 근데 그 삶이 바로 대적의 머리를 밟는 삶이었으니까 성도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혀 수긍이 안 된다는 표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어린 양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백세에 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확하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교회의 그 모습,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를 오늘 본문은 중첩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은 이 역사 속에서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 자신의 자해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의 행위를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모리아산의 사건을 그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경이 자체에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온 바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거였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쪼개짐,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의 쪼개짐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격발시켜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원수의 대문을 정복하는 삶을 내놓아야 하는 그 시험대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열심히 분투하여 이겨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저렇게 자기의 상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을 공격하는 원수들까지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저게 바로 승리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안 하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들을 안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존 스타트의 이야기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의 가시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어요. 관념으로만. 그러니까 삶 속에는 복음이 나타나질 않아.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들이 살아난 게 복음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복음의 가시성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개념으로 관념으로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가 복음인데 이어령 교수처럼 왜 너희들의 주님은 손에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다. 세상을 향해 상함과 손해로 그들을 섬긴 흔적이 있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야. 너희들이 나한테 그거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시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코스타에서 만난 이현무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분이 안식년 때 저 아랍에 가가지고 이슬람 신학교를 다니셨대요. 독특하신 분이죠.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슬람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안식년에.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슬람 신학교에 있는 교수나 학생들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 열심을 부렸다는데 그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무슬림들의 삶을 보고 이슬람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였대요. 왜? 이슬람교인들의 삶이 형편없으니까 그들은 폭력적이고 어둡고 사기, 도둑질 그런 것을 서슴없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의 삶을 보고 이슬람교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처럼 어둡고 추악한 것이 이슬람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한 거죠. 그때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자기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도 않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그게 존재하는 거냐? 자기들의 삶 속에도 있지 않은 종교가 도대체 그럼 그 종교는 어디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변명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하지 말아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삶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평가하지 마라.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드러나지도 않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복음은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경계는 나에게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까지를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가시성은 이미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판으로 막 살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하루 와서 경건한 모습 보여주고 일주일치를 퉁치는 거죠. 이런 고급 전문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선언을 해준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를 완전히 비워내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대표적인 시험을 세 가지로 정리하라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삭을 기다릴 것인가, 이스마엘을 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삭을 주셨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죽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시험이 다 뭐예요? 네 거 완전히 철저하게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뭡니까? 인간들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율법이죠. 옛사람, 자기가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삶.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만 주셔야 나는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꼭 붙드는 삶이 이삭이죠.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 정도는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나에게 왔을 때, 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여 행복과 기쁨에 도달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힘을 동시에 얻어서 내 꾀와 지혜로 얻어서 이 세상의 방법 또한 내가 견지해야 될 것인가. 둘을 꼭 같이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다라고 내쫓아라 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을 죽여라 라는 시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 그것도 죽이라 그래요? 왜 죽이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 가지 분투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상당히 뿌듯하죠. 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격발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되는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예요. 내 욕심을 자제하고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며 다른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비록 그 당사자가 손해와 상함과 비움을 감수하고 있더라도 죄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처럼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것을 털어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이 그 구제와 선행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때 그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행과 신앙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감사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에서 격발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까지도 내 앞에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 삶 또한 너희들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지나치게 하고 구제와 선행을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격발이 되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쓸어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 정도로 너희들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자랑도 너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까지도 너희들이 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듯이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었으므로 나 때문에 네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로부터 받은 그 이삭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도록 사랑했어요.
죽도록 사랑했지만 이삭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분의 명령을 쫓아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하세요. 가장 행복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그 길 따라 살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이 인간들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말 듣는 자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끌고 가실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가 가신 그 삶,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삶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된 자의 삶이었잖아요. 그 삶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아시죠?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연극하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예요. 그 단어가 삼위일체 위격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영화 용어로 많이 쓰여요. 페르소나. 그럼 뭐죠? 어떠한 감독의 의중이나 뜻이나 심지어 그 감독의 인격까지도 이렇게 밝히 드러내요. 표현해주는 아주 특별한 어떤 감독의 배우. 그 배우를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그죠? 장예모 감독의 페르소나는 공리, 임권택 감독의 페르소나는 오정혜, 장진 감독의 페르소나는 정재영,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의 페르소나는 정진영. 이렇게 그 감독들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해내는 배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페르소나로 이 땅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니 예수의 삶이 바로 저기 있구나. 예수의 성품이 바로 저기 있구나. 십자가가 바로 저런 거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쪼개지는 원수를 위해 쪼개지는 삶이 바로 저거구나를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시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는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나가면은 마귀 새끼처럼 살아버리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맘대로 사는 거. 그 삶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힘의 원리를 따라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페르소나예요? 예수님의 페르소나. 나는 예수님의 페르소나예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삶을 잘 사세요. 배우들이 어떤 한 감독의 페르소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그 삶을. 네, 기도하겠습니다.